4월 첫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쁜 백합꽃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듯 이렇게 이 강단을 장식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얘기를 7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10번 써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10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10번이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내 삶은 그대로 이게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 교회 성도의 삶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잠자는 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 이미 그 죽음에 이른 자,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을 깊이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 본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참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 좀 펼쳐서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파르케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또 다른 첫 열매, 그 첫 열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이에요. 아파르케, 아라본. 그래서 이 아파르케, 아라본이란 이 단어가 어떤 상식에 쓰여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으니 오늘은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 어떤 연관이 있는가? 첫 번째,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창조의 근본, 여기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근본, 첫 열매 근본. 여러분, 근본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촐싹촐싹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참 근본이 없네, 아이고 뿌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상당히 경멸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근본이 없네. 근데 그걸 들어도 잘 몰라갖고 더 촐싹거려요. 예, 근본이 없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거기에 뿌리공원이 있어요. 뿌리공원이 있는데 그 넓은 공원에 큼지막한 바위가 있어서 각 그 성씨, 그 자기의 조상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김해 김씨니까요,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김혜김 씨의 조상들의 그 이름 또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성씨의 조상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던 자들이 그 뿌리 봉헌에 가서 자기 조상들의 그 이름 앞에 쓰면요, 옥깃을 염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욕 먹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금 잠시라도 이렇게 삶을 좀 새롭게 하려는 그런 결단들이 뿌리 공원에서 있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없는 것, 근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뿌리가 있기는 있지만, 근본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 뿌리가 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이 뉴욕에 얼마나 눈보라가 쳤습니까? 샥 눈보라 치는데요, 이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나무가 꺾인 것도 있지만 뿌리째 뽑힌 것도 봤어요. 이야, 저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 바람에 뿌리가 뽑혀 나오네. 그런데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이야기 가운데 어느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탁 넘어져 있대요. 이 뿌리가 뽑히는 것, 뿌리가 약해서 뽑히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교회 앞에 나무? 성도들도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이 칠 때, 눈보라가 불 때 뽑힐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의 그 근본은요, 그 뿌리는요, 환란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냥 뿌리 없는 사람처럼 살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일 있으면 뒤집어져 사람이에요. 그냥 그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득한 맛이 없어요. 이 뿌리가 이게 뿌리가요. 뿌리가 없어도 안 되고 근본이 약해도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떡하니 아주 깊이가 있어요. 뿌리가 제대로 내린 것 같아요. 아주 뼈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 깊음도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 교주들은 다 빚어버려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모든 종교, 그 종교는 자기들이 그 신을, 그 교주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도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근본부터 달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묻혀 있는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우리의 교주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 무덤 큰 거 보이죠? 죽은 줄 알겠다 믿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 믿음의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독교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이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근본 위에 서 있으니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그 열매, 그 나무가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나무나 그 가지나 그 열매가 진짜 생명으로 가득 있는 것, 근본 뿌리가 다르게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그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다른 근본과 다른 뿌리와 다른 것을 보이는 것이니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며 섬김으로 가득 찬 것이며 겸손으로 가득 찬 것이며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것이며 변찮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열매가 맺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예요. 성도는 이름을 가졌는데,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나타내는 열매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성김은 알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영생의 존재인지 이 땅의 존재인지 그냥 그 모습이 정말 이 땅의 것만 추구해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주 예수, 그 예수님, 창조의 근본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 내 삶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미 다를 터인데 어쩌자고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내 삶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그 의미는 그분이 내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그 뜻이니 그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비바람도 넉넉히 이기시고 근본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조롱받지 마시고, 야, 그 사람 열매나 그 나타내는 모습을 보니 다르다. 우리의 근원이 다른 것, 뿌리가 다른 것, 출발이 다른 것, 그 능력이 다른 것, 그 사랑이 다른 것, 그 주님을 보여주는 열매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 미래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랍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르케처럼 이 첫열매란 그 단어로 쓰이는 것이에요. 이 보증, 이 첫열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근본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하지만 이 첫열매라는 것은 미래의, 찬란한 미래의, 그 미래의 출발점이며 그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이 미래가 달린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에게 있으니 그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고 창백하게 된다는 그 약속과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 미래를 엉뚱한 데 두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자기의 삶에 미래를 두고 있는 무시한 세력이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여기에 자기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자기의 미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거야. 스마트폰만 잘 쳐봐. 스마트폰이 내가 오늘 뭘 먹을지 가르쳐줘.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일러줘. 스마트폰만 피면은 이것은 미래를 걸어가는데 너무 이상이 없어. 너무 재밌어. 그것도 성이 안 차는지 다른 버전이 나오길 기다려가지고 또 다른 버전 나오면 전날 밤부터 기다려요. 이게 내 미래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를 읽거나 들어봤습니까? 누군가 쓴 시인데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 침대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게임을 주시고 당신의 속도를 위해 더 빠른 폰을 사게 인도하도다. 내가 공항이나 학교나 집이나 길을 갈 때도 심심함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 보는 앞에서 게임머니와 포인트를 베풀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게 하시어
나를 폼나게 만들어주니 내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각종 앱과 프로그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예, 여기 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믿을 것은 내 손이다. 누구를 내가 믿고 내 미래를 개척하겠어? 내 손으로 개척하는 것이 내 미래지, 자기를 믿어서 미래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내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장례식 때문에 묘지에 갔댔잖아요. 근데 그 묘지에 가면요, 다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를 갖다 쭉 읽어보는 거 참 의미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병원도 좀 가보시고 너싱홈도 좀 신방도 해보시고 또 좀 어려운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그 장례식이나 그런 그 묘지를 가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짧은 한 단어로 자기의 묘비를 써놓고 묻혀있는 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waiting,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다리네. 그날을 기다리네. 이 무덤이 열릴 그날을 기다리네. 나는 기다리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내 육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영생 복락 누릴 그날을 기다리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기대고 이 세상의 것을 기다리고 이 세상의 것을 바란다면 그게 어디 영원한 부활, 그 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즐거움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잘됨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진리, 영생, 주님, 말씀,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아야지.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야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때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잘 되면 얼마나 잘 된다고,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막 땅을 치고,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저 영원한 세계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의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미국의 연로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다. 물론 그분은 한국말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성도들이여, 프라이데이야. 힘들지, 아프지, 조롱받지, 넘어졌지, 실패했지. Just Friday. 썬데이가 오고 있어.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가 10번이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이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음, 절망, 온갖 조롱, 저 무덤의 돌, 그것을 다 걷어치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모든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는데, 어쩌자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죽을 것 같다고 넘어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왜 쓰러져 있습니까? 왜 딴 것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돼서 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일합니다. 넉넉히 살아납니다. 넉넉히 다시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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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도 죄를 진 다음에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았잖아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망가졌습니까?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모든 생업이 망가졌습니까? 건강이 망가졌습니까?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딸이 처참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망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그가 알았습니다. 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 다시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어떤 돈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었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약속했었지. 다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약속했었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모든 가정과 내 삶이 망가졌구나. 다시 일어나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눈물과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가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와 친밀함이 회복될 때에 다시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소생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already 반만옛,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반만옛, 그 부활의 완성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already 첫 열매가 시작됐는데 반만옛, 마지막 추수의 그때까지 이 중간 시대 속에 텐션, 긴장이 있고 넘어지 있고 실패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왜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무덤, 그 돌을 박차고 걸어 나오신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아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 어떻게 했니? 첫사랑 어떻게 했니? 주님께서 가슴 아프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식은 존재 아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 뜨거웠던 열심 어디 갔니? 되게 미지근하다. 내가 역겨운데 내 토하고 싶어. 그 뜨거웠던 열심 어디 갔어?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미지근한 신앙에서 일어납시다. 이 차가운 사랑에서 일어나서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날 위해서 사랑의 그 보혈을 흘리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어납시다.
차가운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미지근한 그런 헌신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절망에서 일어납시다.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죽음에서 일어납시다. 상처에서 일어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일어나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 곧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고통과 그 아픔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의 부활의 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발의 근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그 뜻이니 근본부터 다른 우리들, 미래의 약속이 확실한 우리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어떻게 말해보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